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마에 좀 주름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나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아마 이렇게 좀 찡그리면 생기는 그런 주름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아내가 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얼굴을 찡그리냐고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아마 제가 잠을 자면서도 무슨 꿈을 꾼다든지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좀 약간 미간을 찡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흔적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잠을 제가 푹 잘 자고 잠을 자면 내가 꿈을 꾸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 얘기는 선잠이 든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잠을 좀 깊이 못 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어떤 꿈들을 꿀 때는 그냥 뭔가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작은 소그룹을 이끌어서 소풍 같은 뭘 좀 가는데 뭔가를 좀 빠뜨려 오기도 하고, 내가 지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심리적 강박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에 쫓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빛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 나이로 적용을 하면 53세여서 딱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은 17년입니다. 정말 좀 잘 사역을 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은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실 찾아왔습니다. 큰 교회야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도 있고 그래서 찾아갈 만한 어떤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개척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그 존재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그런 발걸음들에 제가 추호라도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 제 작은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책임감이 있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또 어떤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미션이죠. 내가 이루어야 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이제 강한 분들은 일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고 케어하는 것, 이쪽으로 좀 강하게 가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된 삶의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또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이제 강해지면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이제 클 때는 이제 주름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번아웃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보고, 또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짐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루어야 할,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의 자기 몫의
그런 어떤 사명이 무엇이든지 내가 좀 돌봐줘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양태는 다르고 또 어떤 그 질은 좀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난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짐진 자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떤 책임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한 마음의 짐 또는 네가 이루어야 할 어떤 미션, 목표, 비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참다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였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성숙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지요. 예수님도 이런 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선언을 했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이가 메시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의식이 있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천지가 개벽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징상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새로워질 것을 바랬지만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맞나? 내가 기다린 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 그 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저분 맞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의문이 들 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파송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의문이 들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의 짐만 또 어떤 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의심만 쌓여간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야 하냐면 예수님께 그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야만 합니다. 의심이 들면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또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 맞다. 나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칭찬하죠.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어떤 계급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크지만 천국에서는 좀 이제 하층 계급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직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수평적 존재이고 평등한 존재이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야기는,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서 위대하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그는 예비한 자이지 메시아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시지,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볼 때 위대한 기여를 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옛시대에 속한 존재이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계급적으로 큰 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약에 속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에 속한 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자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당장 그냥 미래에 올 어떤 하나님 나라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존재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기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 또 이러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16절에서 19절 한번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아이들이 시장에서 장터 놀이를 합니다. 근데 보고 또 이제 관찰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면 옆에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또 장례식 놀이도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울면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애곡을 해주는. 아이들이 그렇게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웬일인지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장례식 놀이를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도대체 애곡을 하여도 같이 애곡해 주실 사람이 없는, 반응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질타하신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 약간 금욕주의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청빈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요한에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아주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한다.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무리였습니다. 창녀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런 비난을 하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그러니까 근육적으로 활동을 해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좀 더 이 세상에 침투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동거를 해도 이 사람은 죄인의 친구이다 하면서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이 세대는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도 도대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출발은 무반응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당신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어떤 지금 랍비의 정통 파벌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랍비들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그가 어떤 학파에 속해 있는지 이것이 정말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율법적으로 박사들인데 그 예수가 뭐라고 할 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지 이 성전 지도자, 성전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사실은 높지 않은데 높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매우 낮은 자인데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착각이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특히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부유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라고 하는 것, 부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이 부를 강조합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바늘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배부르다고 하고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너희들은 결핍이 없다고 나는 지식이 풍요하고 나는 물질이 풍요하고 나는 모든 가진 자원이 풍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풍요하지 않고 매우 가난한 존재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 교만의 문제와 풍요에 대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높지도 않은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내게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이 이거 있으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누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단 1보도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또 내가 개인 골방에서 성경 묵상을 할 때, 또는 성경 묵상 나눔을 하면서 어떤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심지어는 어떤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겸허하게 반응을 해야겠구나. 이 겸손함이 신앙이고, 이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시대예요. 이 애곡을 하여도 같이 따라 울지 않는 이 시대예요. 너희들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이다. 주님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또한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20절에서 24절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눈물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모든 것들을 소금에서 생각한다면 소금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21절에 고라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 이 다 지역 이름입니다. 고라진, 벳세다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것은 예수님의 이 고향 근처 마을, 나사렛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근처 마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이하를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또 이런 어떤 이적들, 기적들이 어디 있냐 놀랍니다. 그런데 55절 이하를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권위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예수의 동생들 이름까지 다 알고, 그가 지금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가 내가 다 아는데, 지금 권능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은 여러분,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안다는 이유로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역설입니다.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가장 시간을 많이 하면서 귀해야 할 존재인데, 세상의 역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대합니다. 박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가까움의 역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좋아하는 곳이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참 좋아합니다. 그럼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러실 거예요.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도대체 한강 뭐 할 게 좋아. 근데 저는 한강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한강이 주는 어떤 평안함이 있어요. 전주에서 제가 40년 있고 지금 이 서울에 올라와서 13년 7개월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한 3년 내에 내려가니까 이 3년 안에 서울에 있는 모든 곳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정말 일 삼아서 주말마다 성서인용 근무할 때요. 뭐 어디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63빌딩도 어디 가보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뭐 북한산도 가보고, 경복궁도 가보고. 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숙박을 하면서 돌아보려면 돈 많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동안에 한번 돌아보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도 서울 특별 시민이 되어서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내일도 있을 텐데, 이 서울 또 내일도 저 한강 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좀 약간 좀 예전보다의 어떤 간절함이 좀 덜해진 거죠. 근데 그래도 서울이 참 제 마음에는 가보고 싶은 또 참 좋은 곳입니다. 이 근처에 일자산이 있습니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일자산이 굉장히 주거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대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좋으니까. 근데 일자산 가까이 살면서도 정말 고마운 줄 모르고 이거 1년에 몇 번 못 가고 있어요. 가까움의 역설이 있습니다. 정말 가깝고 또 정말 옆에 있는 것은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모레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씀씀이가 좀 약해집니다. 심하면 그 편하다고 하는 것이 그 편한 것을 넘어서 곁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무시도 있습니다.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곁에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는 다음 주도 아마 분명히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아마 다음 주도 또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있고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나를 박대하며 배척하며 그렇게 멀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존재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했지만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런 마음의 교만과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고 더 채워주실 많은 복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이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돈과 두로 이 이방인들이 훨씬 나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이들의 심판이 오히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부르면서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퀴리오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퀴리오스가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진정한 주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어린아이에게 나타낸 것을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들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지혜롭지도 슬기롭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천국 복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단 한 톨의 말씀의 씨앗도 받을 수 없는 그 천국 복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천국의 말씀, 믿음이 없으면 단 한 톨의 이 말씀의 씨앗도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가리고 어린아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이 말씀에 대한 또는 신학에 대한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비천한 자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알 자가 없고 아들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소통이죠. 근데 이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언약적 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은 자녀가 되는 이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소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통, 그 알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바로 이겁니다. 원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다른 곳 가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소망도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풍요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나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못 된다. 오직 나에게 나와야 한다.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정말 위대한 부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문맥상에서 이 무거운 짐은 여러분 모세 율법입니다. 그 모세 율법에 따라 사는 삶,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모세 율법을 짐을 지우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뭐뭇을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365개이고 그리고 뭐뭇을 하라 이 긍정 명령이 248개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이것을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그 구조적 한계를 가진 너희들, 그 율법이 아닌 율법의 또 다른 한 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 내게로 나온다면 내가 다 쉬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이 뭡니까? 실컷 일을 했는데 만약에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한 달 동안 애써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다? 억울한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일생을 일을 했어요. 일생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평가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 정말 힘을 기울이고 헌신하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삶이 우리가 다가오는 내세의 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나름대로 고난받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 삶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거 다 내게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주님이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다시 한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28절 말씀은 거의 외우시는데 29절 30절 말씀은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라. 그럼 내가 쉼을 주겠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진다는 것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 내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작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그 본질적 큰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는 여러분 작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멍에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태만과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그 제7일 구별을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에 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완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끝냈을 때 그 완성된 상태, 생명의 완성, 그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 태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이것을 안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식을 취한다고 해가지고 영적 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게을리 행한다면 주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을 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1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았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케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조차도 내 힘으로 실천해 보려다가 낙담을 하고 나는 아니다 생각을 한다면 기초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게으름의 태만의 그 휴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들을 주는데 그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7년 그리고 7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척하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14년 되었고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게 94년입니다. 그럼 벌써 30년 된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감들을 내 힘으로만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빛나는 업적이 남보다 비교해서 많냐 적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제 분복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도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그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되 성령께 내 몸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깊은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옳은 길을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수고의 짐이 무엇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리려고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잠도 자야지요. 휴가도 가고 휴식도 해야죠. 근데 단지 이것을 여기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의지와 너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용기가 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실제로 일을 해봤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진행해 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맛볼 진정한 안식이다, 쉼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짐 주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적 자세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책임, 일에 대한 책임도 일단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성령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를 내려놓아서 정말 내가 노저어서 태평양 건너는 게 아니라 범선이 되어서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푹푹푹 나가서 이 태평양까지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